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와 같이 사역했던 저보다 약간 나이가 어리신 전도사님이 있는데 후배죠.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내냐? 18181818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1818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초심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목회를 하겠다는 그 결심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언젠가 목회자 이런 모임 수련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다른 목사님과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는 그때 개척한 때였고 그 목사님은 기존에 있는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다음으로 후임으로 들어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개척은 하지 않았지만 성도 수도 별로 없고 교회가 작아서 거의 개척한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이제 방을 같이 쓰니까 이제 저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그 논쟁을 벌이게 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사가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분 목사님은 교회가 성장을 해서 그 정도 대우를 해준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누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입장은 이렇습니다. 목사로서 수고했고 고생했으니까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셔서 고급차 타라고 이렇게 해주면 그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도 목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저희 이제 같은 교회 한 장로님이 차가 에쿠스였어요. 에쿠스 현대에서 최고 고급차죠. 에쿠스가 연비가 6km입니다. 5km, 6km. 한 달에 기름값이 10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말합니다. 많이 운행할수록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럼 그 차 기름값부터 해가지고 유지비를 누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차를 탄다, 그러면 그 차량 기름값부터 유지비를 누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충당을 하겠죠. 저는 그때도 말했지만 목사가 지가 돈 벌어서 지가 나가서 돈 벌어서 지가 좋은 차 타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좋은 차 타겠다는데 아무 말 안 해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 고급 승용차를 탄다면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낸 헌금으로 말이야 그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낭비해도 돼? 그럼 안 되지 하는 반대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성도님은 그보다 좋은 차도 타는데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목사님이 그 정도의 차는 타줘야 품위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 품위 유지 면에서 그 정도 교회 대표니까 그 정도는 타줘야지 하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논쟁과 더불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었죠.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론을 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말했어요. 우리의 전통은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인데 너희는 왜 안 씻고 먹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유대인의 전통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르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 물건들, 그 음식들로 하나님께 드렸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 나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어. 땡이야. 이렇게 하는 전통이 바로 이 고르반,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것 옳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그런 속내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르반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뜻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철저하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는 부모님을 섬길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15장 1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안 묻지. 손에 얼마나 더럽냐.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이런 도시화된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 광야 아시죠? 모래먼지가 날리고 더럽고, 그래서 밖에 외출하고 갔다 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손을 씻는 음식,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릇까지 앞에 주어져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이들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지금 위생상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기 전에 우리가 위생상 손을 씻죠. 예? 그렇다고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고 잡아갑니까? 하지만 이들은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위생 안 좋으니까 손 씻고 먹어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러운 것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세균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위생상 될 수 있으면 손을 씻고 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씻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중간해서는 사람이 면역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에 위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독이 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마태복음 15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일단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같이 17절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요 그냥 배에서 소화되어 가지고 똥이 돼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배에서 소화가 될 때 위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독이 돼요. 그래서 소화가 되고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위생상 손은 씻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18절을 보세요.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욕도 있어요. 더러운 비방하는 말도 있어요. 남을 죽이려는 계략, 음모도 입에서 다 나와요. 특히 요즘에 인터넷상에 악플이라는 것이 있죠.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악플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가려서 먹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막 이렇게 가려서 먹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입으로 나오면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시작돼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주 더러운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반론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왜 목사님 이 말씀들이 왜 앞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냐 마냐 목사가 왜 고급 승용차를 타냐 마냐 이 논쟁과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목사님께 대들지 말고 목사님께 잘해라. 이렇게 배워왔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사모님 이거 하나 넘겨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사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 목사들에게 자기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함께 나눠라.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음식 먹어야지. 좋은 차를 타면 우리 목사님도 좋은 차를 타야지. 이렇게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목사님을 좋게 대우하고 최고로 대우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나 학원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금전적으로 학원비도 내고 금전적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아들이 성적이 올랐어요 하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주고 신앙생활을 코치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 목사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지 누가 분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섬기라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분에 차고 넘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부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목사님이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기름값도 대주고 차 고치는 값, 사는 값 다 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명의 성도 중에, 그 10,000명의 성도 중에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지만 그 돈을 쪼개서 11조 헌금도 내고 또 매주 헌금도 내는 그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목사가 기름값으로 100만 원, 200만 원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그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어치 기름값을 쓰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은요. 사모님 넘겨주세요. 로마서 13장 10절은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많은 전통과 율법이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했어요. 목사님을 최고로 대우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목사가 그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그렇게 쓰고 다닌다면 그 목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저자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면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다른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잘 다스리는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왕의 병거와 왕의 말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옛날 그 당시에 왕의 병거와 말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죠. 탈 것, 자동차. 그렇게 비교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끊겼네. 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이건 끌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병거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무슨 뜻이에요?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그 왕의 뒤치다꺼리 할 것이다. 왕의 병거, 왕의 말 뒤치다꺼리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왕입니까?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야 하는 목사가 왕입니까? 그렇게 꼭 해야만 품위 유지가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해야 되겠죠. 제가 왜 목사가 고급 승용차를 타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온 교회의 전통과 관행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도 괜찮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입장으로 접근하여서 한참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피 같은 헌금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배제하고 우리가 가진 생각들, 교회의 전통들, 율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